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이제 2020년 마지막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종료하고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향해서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왜 그렇느냐? 가장 다 보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면을 보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2020년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는 이런 중요한 시간. 이제는 2020년도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을 점검하는 이런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응답까지 정리가 돼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했으면은 올해는 응답받는 해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이제 정리가 되어질 그런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방향을 잡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영신 예배 때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처럼 살기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방식으로는 교회가 어렵게 된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매주일 237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낸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어놓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현장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금까지의 전도를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과거의 전도를 가지고는 이게 전도가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을 쭉 찍어서 올렸는데 교회가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한 열 몇 교회를 쭉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의 전도 방식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37 전도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사실을 현장에서 보았다. 이제는 과거의 그 전략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할 현장은 어디냐?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다. 이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 237 전도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 전도다. 곁에 와 있는 237개 나라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이게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와 전도자의 삶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오직 복음으로 개인과 경제와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올해는 내가 이런 응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오직 복음으로, 두 번째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세 번째가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 했는데, 오직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 강조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정시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맞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꼭 받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게 뭐요? 오직 복음, 유일성의 응답.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오직 복음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다. 물론 믿음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직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재창조의 축복으로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장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작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일은 교회 전체가 큰 응답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응답을 향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237 나라 TCK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응답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산업도 살고 학업도 살고 직장도 살고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다 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고 하고 우리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지만은 감사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는 하나도 없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모자라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저분은 아무것도 안 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게 응답이다. 그게 물론 그것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응답으로 받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응답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응답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도대체 뭐냐? 버려야 할 것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버려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손을 오므리는 사람하고 손을 피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손을 피면은 내 것이 나가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손을 오므리면은 내가 쥐고 있으면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내가 잘 되어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손 핀 사람이 손을 오므린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살립니다. 우리는 항상 손을 펴놓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손을 오므리는 사람은 절대 플랫폼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길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과 경험과 불신앙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 맞느냐? 맞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데 좋은 것인데, 율법이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저 사람 생각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혈연, 학연, 지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모두 버려라.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자녀 중심이지, 남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하고 똑같이 하냐?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악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줄이 선후배 관계 속에서 다 되어지지, 떠내기로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잘 되어지는 것을 나는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버려라.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리고 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는 사람은 만나면 팀이 됩니다. 만나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 말이요. 종교인들이 하는 그거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 주고 우리 성도도 하나 주고, 나중에 떨어지면은 못 주는데, 어떤 상황이면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설마 우리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잡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 버려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능 서밋이 되려고 하지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기능 서밋으로 멋지게 쓰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기능 서밋이 됐지 그냥 그 분야에 내가 1인자고 잘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느냐 그건 아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 사람이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연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요소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되도록 불렀다. 재창조의 능력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문화가 뭐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문화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문화고 기술도 문화고 먹는 것도 문화고 사람과 인간관계하는 것도 문화고 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해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게 유익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이 뭐냐? 말 잘 듣는 게 순종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방향을 잡는 게 순종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 속에서 나와요.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 팀이 되도록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이 뭐 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24시가 우리에게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삶을 보여주는 인턴십 팀이 되도록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나를 보여줘서 저 사람도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인턴십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팀,
이 팀이 되도록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서밋의 자세를 갖추려고 하니까 미션을 바로 붙잡아야 되고, 이 바로 붙잡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삶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포럼팀이 되도록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큼 무엇을 해야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 그릇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 그릇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담아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나에게 맞춰놓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쉽고 가장 잘 되어지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꼭 정리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술수 전략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에 쓸 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착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에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꼭 진행되어져야,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교회는 시대에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성도들의 직장, 학업, 산업이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누려지고 증거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신 예배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한 해 동안 여정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놓고 한 해 동안 인도할 때에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응답이 되어져서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둔 축복의 삶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삶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풍성해지는 증거 있는 삶이 누려지도록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종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빛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 등잔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냄새를 풍기지 못했다. 그래서 빛의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만인이 보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냄새 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한 것이 오히려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빛의 소리를 듣고 이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에 일어나는 증거가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